할렐루야.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창세기 12장, 13장, 14장, 20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삶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 위에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힘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주님을 따라 모든 것 거처할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에 받는 것이었고, 둘째 단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긴 여행 중에 자신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방향이었고 지도였다는 것입니다. 세겜 땅 모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나타나심은 그분이 시작하셨고 우리와 상관은 없지만 그 후에 나타나심들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시 나타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롯과 헤어진 후에도 하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심은 롯과 헤어진 후였다고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나타나심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그의 형제인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단과 헌신입니다. 첫 번째 제단은 아브라함은 모래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참된 경배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는 것입니다.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음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헌신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헌신하도록 동기를 주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이십니다. 두 번째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아이는 폐허의 더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눈으로 볼 때 교회 생활 외의 모든 것은 폐허 더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방향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마무리해서 세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강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교통, 친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주님과 신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했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성을 쌓았고 그 다음 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세웠다고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자신의 생활을 위해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다고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인 반면에 장막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의 예시였고 축소형이었다고 출애굽기 3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교통을 의미하는 헤브론으로 그의 장막을 옮겼다고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면으로 그의 장막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증거이었고 또 다른 면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모셔오기 위한 하나님의 교통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또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그와 함께 머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 장막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장막이 없고 오직 큰 성이 있을 뿐입니다. 장막은 침으로써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 타국에서 믿음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의 장막 안에 있으며 교회 생활의 최종 완결이며 기초 있는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음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예루살렘의 축소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장막 안에 사는 동안 새 예루살렘이 될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장막으로 끝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 안에서 최종적인 장막이요 최종적인 성막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은 그가 공과 공부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뒤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애굽을 향해 하얀 길로 가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날 밤에 우리는 가나안의 높은 곳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세상의 경계선을 향해 하얀 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문제, 곧 매일의 생활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죄를 범했다고 창세기 12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아내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팔아넘길 셈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낸 대가로 그는 가축과 소와 노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잊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룰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굽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지키시는 은혜 안에 있으므로 그 지키시는 은혜는 여러분을 높은 정점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공과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든 안 하든 그분은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그분은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참되시고 신실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가 불경기이든 호경기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팔려고 할 때에도 제단도 장막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다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과를 배웠는지를 입증하는데 몇 가지 시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험은 형제의 다툼이었다고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두 번째 시련은 첫 번째 시련에서 받은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13장은 아브라함이 공과를 배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에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시련에서 공과를 배웠기 때문에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굽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결코 자신을 위해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형제에게 선택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롯은 결코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을 떠나는 것이었고 보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패배는 전에 있었던 최소한 두 번의 패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첫 번째 패배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즉시 자신의 길을 간 것이었고, 두 번째 패배는 소돔을 향하여 하얀 길로 가다가 소돔에서 정착한 것이라고 창세기 1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만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할 때 롯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의 약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고통과 재앙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롯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다고 창세기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사의 소수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그는 담대한 결정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를 위한 중보의 결과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한 싸울 때 아브라함은 생명을 잃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왜 롯은 패배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이 천재의 주제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출된 후에도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든지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공급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직후 멜기세덱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려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롯과 아브라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중재에 대한 응답으로 한 사람이 소돔에서 탈출하여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했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 싸우려는 담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롯과 같이 패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있는 왕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왕들을 죽인 후에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모셔올 것입니다. 얻은 것 중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창세기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드릴 것이 없으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모든 전쟁과 충돌을 멈추게 했고 불의한 환경을 의로운 환경으로 바꾸었으며 모든 상황을 평안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취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의와 평안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와 왕들보다 뛰어남은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중보의 기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